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게다가 침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까지 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이유는 단순히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단순히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는요 우리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이 죄인 줄 몰라서 도둑놈이 되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추행범이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성추행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몰라서 충성 안 하고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망친 것이 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도망이라는 것은 거부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을 뒤돌아보면 재밌는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간혹 생각나는 것이 남녀가 같이 짝이 되어서 교실에 앉아있을 때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짝이 여자아이가 되면 그것 가지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때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짝이 바뀔 때마다 꼭 하던 반드시 하던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것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책상 한가운데 위에서 아래까지 수직선을 쭉 긋는 일이었습니다. 그 수직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일명 38선입니다. 그 38선을 그어놓고 내 쪽에 있는 공간은 내 영역이니까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물론 제 짝도 흔쾌히 그 38선에 동의하고 혹 연필이나 지우개가 넘어올 때마다 또는 팔꿈치가 조금이라도 넘어올 때마다 왜 침범하냐고 시비를 걸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난이에요. 아이들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커서 지금 보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점은요 아이들의 선은 보이는 선이라면 어른들의 선은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이 차이뿐입니다. 사람은 커서도 여전히 자기가 그어놓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선을 넘어오는 것을 본다면요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선 밖으로 밀쳐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보이지 않는 이 자신의 영토에 보이지 않는 선을 더 크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려놓습니다. 간혹 보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싸우는데 도대체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또는 그 이유를 들었어도 도대체 저게 싸울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정말 한찮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싸웁니까? 왜냐?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그 누군가가 넘어와서 싸우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에만 존재하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런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있어서는요,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쭉 긋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어놓은 그 선이 침범되지 않는 정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깊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간의 영역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한 선이 내 인생에 점점 넓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어놓은 선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넘어오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큼은 내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어놓은 선은 결국 나를 위한 선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오신다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추악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 고통을 가져다 주고 큰 위협이 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내가 갑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늘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워서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깊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내 삶의 38선을 쭉 그어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도망자들이에요. 영적인 요나들입니다. 이런 도망자들은 요나와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경고해주는 진실이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할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가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편리에 따라 내 죄의 본성을 따라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선을 그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지워버리실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가깝습니다. 아무리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 말인즉 그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또한 피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큰 성읍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것은 우리 인간의 뜻이고 그리고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해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으로,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구원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나의 안식처로 삼아야 할 분임을 여러분 오늘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요나처럼 여러분들께서 가야 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향해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나서를 통한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니느웨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번도 그렇게 깨달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산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